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도움을 청해서 결국 그 딸의 병이 나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머니가, 한 자녀의 어머니가 보여준 본능, 어머니의 본능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것은 예수님께 보여준 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먼저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보여준 본능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자기 딸을 위해서 본능에서 비롯된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예수에게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다라는 이 부끄러운 사실을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발 앞에서 또 부탁을 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니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머니가 딸을 향한 본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여인의 이 본능을 외면하세요. 첫 번째는요, 무시해요. 못 들은 척 하세요.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제자들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말했냐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예수님에게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고 큰 소리를 치는데 아주 정신이 없네요. 아주 듣기가 싫으네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해서 저 여인을 보내세요.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대놓고 거절하십니다. 야, 나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래. 유대인 외의 사람 신경 안 쓰겠어. 참다 못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모욕적인 말을 해요. 1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까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태도는, 모습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본능입니다. 그렇죠? 딸을 위해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그 사랑,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에 의한 반응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큰 질병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저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내 자녀의 죽을 병이 낫는다,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어머니와 같은 정도의 수모나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은요, 믿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모성애에 가까운 행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머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수모당하고 이 정도 모욕당하는 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한 어머니의 본능의 요구에 따라서 그 딸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어머니의, 여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28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27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아니, 그게 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인종,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표현한 이 개를 정확한 의미로 따진다면 작은 개, 강아지를 의미해요. 이게 개가 됐던 강아지가 됐던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늘 사용했던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요,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듣고 옳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걸 왜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대답한 주여 옳습니다라는 것은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여자로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은유적으로 무시당하고 사는 것, 그거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요. 주님은 옳은 분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당신은 불공평한 분입니다라고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주님은 옳습니다. 제가 다 인정해요. 왜? 하나님은 옳은 분이니까.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옳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주님은 그것을 이 여인의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출발은 어머니의 본능으로 출발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 본능에 믿음이 더해졌어요.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저희들이요, 살다 보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은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그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분도 있을까요? 있어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가 어디 나오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습니까?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이 상황이 뭡니까? 또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기도해요. 16장.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뭔가요? 고기 먹고 싶은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배고프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원망하죠.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왜? 아쉬우니까. 근데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기도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믿음 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옳습니다라는 고백인가요? 하나님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지금 불공평한 상황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이들은 겸손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불평하면서 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여인이 보여준 또 다른 믿음은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자,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옳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 믿음 참 크다. 그때부터 딸이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 즉시로 나왔다는 표현 대신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딸이 낳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사건이 진행되는 그 순서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딸은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믿음 크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딸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이 건강해진 걸 몰랐어요. 그것을 확인한 거는 자기 집에 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이 예수님이 계신 곳과 얼마나 먼지 몰랐어도 적어도 이 여인은 집에 갈 때까지 믿음을 갖고 간 거예요. 아, 주님이 예수님이 낫다고 그랬으니까 낫을 거야. 낫어. 그 집에 갔어요. 정말 낫어요. 여러분, 믿음,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요,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나아갈 게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요, 그 기도의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다라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건요, 결과도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니까.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족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설교에 포함을 시키냐면, 제가 지난주에 신방하고 오면서 계속 마음에 남는 그런 부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엔요, 가족들 중에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어서 그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가정이 많이 있어요. 오픈을 안 해서 그렇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이 있어요. 또 저같이 자폐나 이런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도 있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2022년 미국 통계입니다. 2022년 현재 미국의 8세 어린이들을 조사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36명 중에 1명이 ASD, 이게 Autism Spectrum Disorder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폐라는 거예요. 36명 중에 1명꼴로 자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명이에요. 그러니까 8세 어린이 중에 100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약 3명은 자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사실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들의 자폐가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의 통계예요. 2022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0명이 모여 계시면 그 중에 1명은 치매라는 거예요. 증세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저희들의 현실이에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죄책감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죄책감. 사람들이 갖는 죄책감은요,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행동을 할 때 죄책감이 생깁니다. 근데 본능을 거스리는 행동을 했는데 전혀 죄책감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 본능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 관계에서 기본적인 본능은 뭘까요? 부모는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받아주고 이해하는 거. 자식이 부모에 대한 본능은요, 이해해주고 존경해주는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갖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또 자식이 자기 자녀나 부모님에게 본능에 거스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땐 죄책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나 자폐를 앓고 있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 사는 부모에게는요, 이 죄책감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가 원하지 않더라도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본능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도 원하지 않는 죄책감을 갖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잘해줘야 되고 잘해주는 게 내 본능인데 가끔 잘해주지 못할 때 죄책감이 생겨요. 내가 자식으로 이 엄마한테 잘해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돼요. 효도를 해야 돼요. 근데 가끔 치매를 앓고 있는 이 엄마가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한없이 미안한 거예요. 그게 장애를 안고 있는 가족들이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남들이 잘 모르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날 텐데 우리 주위에도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우리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첫 번째,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요, 내 자식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 일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생고생을 다하며 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는 이 유럽 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처럼 수많은 무시를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 사역한 사람 없어요. 그는요,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몰라요. 폭행을 당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들이 이 사람 죽었다 그러고 갖다 버릴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은 적도 있어요. 여러 번 그랬어요. 그런데다 그 사람은 몸에 질병 또한 있었어요. 부끄럽게 여길 질병도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 많은 고난과 오해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걸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다 죽었을까? 그가 말한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겪은 환난에 대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으며 살아남을 소망조차 모두 잃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능히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할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를 받았어요. 살아남을 희망조차 잃어버릴 지경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죽는구나요. 그래서요, 조금 정제된 단어를 씁니다. 9절에 그때 우리 마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끝이다.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거구나. 왜 그랬을까요? 왜?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 주셨고,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우리를 능히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그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나서도 바울은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건져 주셨고, 나를 지금 건져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갖고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상황이 계세요? 힘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미 여러분을 건져 주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이 또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옳은 분입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구해 주실 거예요. 그 앞으로도 또 구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쉽고 편하게 살게 해줬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라고는 약속하겠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가족 때문에 속상한 일이 계세요?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게 만든 가족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사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것을 믿고 힘내시길 바라요. 산목련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산목련. 제가 개인적으로 목련을 좋아하는데 산목련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함박꽃나무라고도 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사진을 산목련꽃나무를 올려놨어요. 이게 북한의 국화 나라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산목련나무는요, 최소한 10년이 지나야 꽃을 피우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려야만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산목련 꽃에는요, 향기가 진하대요. 그 산목련 나무 앞을 지나가면요, 그 꽃향기가 정말 사람들을 현혹할 정도로 짙고 좋대요. 제가 이 산목련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빨리 꽃 피울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종종 믿음보다는 본능에 의해서 막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이 뭔가 꽃을 피우기를 자꾸 욕심을 내요. 근데 여러분, 본능에 충실한 신앙생활하면요, 꽃이 안 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의 본능에 믿음이 더해져서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꽃이 필 거예요. 향기가 진한 믿음의 꽃이 필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빠른 것보다는 꾸준하게 본능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